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은 좀 은퇴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른 나이 50대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퇴를 하셔서 집에서 하루 3끼를 다 드시는 분을 삼식이라고 부른다 그러대요. 그리고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저녁 그렇게 하루에 한 2끼 정도만 먹는 분, 그리고 하루에 1끼만 먹는 분,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집에서 식사를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는 정도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3끼 다 드시는 분은 삼시 3끼를 다 드시는 분은 굉장하게 눈치를 보는 그런 유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나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문제죠. 가치.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가치를 따질 때 그것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얘기하죠.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을까? 혹은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용도가 많은 것, 교환 가치가 많은 것들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표현하죠. 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생산의 능력이죠. 이 사람이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많은 생산을 하느냐, 그러면은 시급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수치적으로 생산 능력을 표시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무게질합니다. 그런데 그 랄프 페리라고 하는 하버드대 철학 교수는 여기에 더해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적인 가치,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심미적인 가치. 정신적 가치와 심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 그 고상한 정신적인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 미술을 그리는 사람, 혹은 또 아주 수학자, 과학자들, 요즘처럼 IT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들 이처럼 아주 그 고차원적인 두뇌의 작용, 정신적인 작용, 그 과학적 연산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탱자탱자 놀아도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보았습니다. 집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집에 있어요. 그래서 왜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를 가면 된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치는 인격적 가치라 그래요. 근데 랄프 교수가 인격적 가치를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서 살 때에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과 열매를 통해서 이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격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곳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인격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가 교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정신적인 가치? 혹은 인격적인 가치?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개인에 대한 삶은 저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세상적인 캐다고리로 우리를 평가하자면 우리는 인격적 가치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체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체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인격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18해 동안 척추가 고부라져 있는 이 척추 이 환자, 질환자, 장애인, 척추 장애인, 그러면서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탄에게 얽매인 이 여자, 온전한 정신도 없는 이 여자, 이 여자분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이라고 뭐 굶어서 될까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분이라고 잠을 안 자야 될까요? 잠잘래니 집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집에서는 말 그대로 식충입니다. 짐거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사용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에 와 있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부담만 주는.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짐이고 누군가에는 보기 싫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모든 정신과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되면서 몸까지 깨끗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인간이 온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을 옆에서 보고 있던 회당장이 입을 삐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자기가 있는 회당에서 왜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예수님에게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들으라는 식으로, 아니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이나 되는데 6일 동안에 일을 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일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을 고치느냐고. 만약에 고칠 일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식일은 피하고 6일 동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쑥덕되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키우는 가축도 안식일에 물을 먹여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매임마된 삶을 살아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반론 속에서 마음에 탁 와닿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임바 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여자를 탁 붙이면 뭡니까? 미친년이죠. 그죠?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에게 매임받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 시대는 다 보았는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랍비들의 전생에 의하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 앞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아브라함이 딱 앉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옥으로 사람들을 막 천사들이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고 유대인이면 쟤 내 딸이에요. 쟤 내 아들이에요. 이렇게 찝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보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 다시 말씀드려 사탄조차도 굴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조차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택이 그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에 척추 장애인으로 보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탄에게 매인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회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한 가정에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사탄조차도 빼앗아가고자 하였지만 감히 빼앗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그 가치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여자, 그는 18해 동안이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참 삶이 기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인, 여자 이런 표현을 쓰신 걸 보면 아마 이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는 최소한 1000년 이상의 여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처지를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사는 언젠가는 이런 처지에 모두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처지가 짧으냐 긴가의 차이죠. 나 스스로 생각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누군가에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먹고 자고 하는 이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18해 동안이나 병의 고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될 날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나, 혹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나 이렇게 볼 때 눈으로 보이기는 온전하지 못한 육체, 온전하지 못한 정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침스럽게 보이는 그 삶 속에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시는 첫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물건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생사를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가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어 놓았던 우리 영의 가치, 그 가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배경을 설명하죠. 하나는 어디에서? 회당에서. 또 언제? 안식일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기적사건을 베풀었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와 섭리와 기쁨이 온전한 그 세계를 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날을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창조의 축복이 온전히 기념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이미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침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회당에서 일어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주일 예배 시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모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모든 것이 믿음의 질서로 돌아가고 모든 것에서 믿음의 질서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그 초점이 탁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죠.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에 자신이 제2의 성전,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모든 성도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의 치유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이 모든 이 사회의 이 공동체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몸이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의 가치관과 떨어져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원래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근거가 복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를 그 자신의 몸으로서 자신이 성전된 그 자신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원래의 자리를 다 확인하면서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관심받고 서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귀한 것처럼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하고, 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길을 들여놓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귀하게 취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자신이 느끼는 것은 어떻느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 환영받으며 또 내가 방문했던 모든 교회들마다 나를 다 환영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 한번 방문했는데 제가 그냥 지역교회 갔을 때도 있고, 또 친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간 데도 있고, 또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했는 데도 있는데요. 다 달라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이렇게 반갑게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 성도님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면은 또 담임 목사 친구니까 담임 목사님을 봐서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그런데 지역교회에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얼른 떠나요. 방문하러 왔다니까 얼른 인사하고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분열의 상처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분열의 상처가 많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가 창조의 질서를, 그 안식일의 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년된 자기 안에 다 품으시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차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에이, 이 세상에서는 안 되나 보다. 죽어 천국 가면 되겠지 하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어야 할까요? 아니면 투덜대면서 다녀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뭔가 빠져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는 거죠. 내용적으로 하나에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러면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의 그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내어서 고생하는 이 여자를 치유한 이 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지금부터 그 뜻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비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깃들며 그곳에서 노래한다 라고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크기에 있어서 대비가 되죠. 아주 작은 것과 2층 높이까지 큰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사이즈가 아주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12마리나 되는 아주 많은 가루 속에, 이 밀가루 반죽 속에 그저 한 스푼, 두 스푼 되는 적은 누룩을 넣었는데 그 누룩이 그 속에 퍼져가지고 이 모두에 다 퍼진다. 다 발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게 넣으면 어떻게 생깁니까? 누룩 가루는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 속에서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뺄 수가 없습니다. 누룩과 이제는 반죽이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크기에 있어서, 양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그 내면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의 사건과 그리고 이 비유의 사건을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교회의 괴리, 믿음의 괴리를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어지고 예수의 몸속에, 그리스도의 몸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구원, 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은 아주 적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작은 누룩이라든지 또 이런 겨자씨처럼 믿음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 사회에 심겨지면 결국에는 이 사회를 복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는 교회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또 우리도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심겨져 있는 누룩과 같은 믿음, 복음의 역사, 그리고 또 미랄과 같은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자라고 자라서 복음은 복음으로 역사하고 능력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의 능력 그 자체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참 작습니다. 가루 요만한 팩 하나에 25전 하잖아요. 그거 탈탈 털어서 단죽에 넣으면 금방 부풉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그 팩에 있는 거 한 티스푼도 안 돼 사실은 반 티스푼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밀가루에 넣으면 몇 시간이면 다 부풀어 납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고 시간을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작지만 그러나 어느샌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인간은 안 바뀌어 뭐 사람이 모이면 특별한 게 있겠어 이런 자조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사람 안 바뀌어 교회는 안 바뀌어 사회는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복음을 던져주시고 또 겨자씨와 같은 복음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 설교 듣는 것도 참 고역입니다. 진짜 고역이에요. 잠 이겨야 되지요. 옆에 사람 눈치도 적당히 봐야 되지요. 모르는 것도 좀 아는 척도 해야 되죠. 이게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것들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참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19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교회 간다고 몰래 오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게 있어서 99%의 반대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 가정을 이겨냅니다. 복음은 그 사회를 이겨냅니다. 복음은 그 국가를 이겨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인 혼돈, 정치적인 혼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또한 복음이 이 사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세워나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당장 없어져 버릴 저주받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을 사람이 살만한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거니실 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개인 한 명으로서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로는 별로 특별히 눈에 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세상을 바꿀 누룩이며 우리는 세상을 바꿀 씨앗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자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말 이 나라를 바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사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